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2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2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아멘. 예, 16장으로 이게 넘어와 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눌렀는데 바로 넘어와 버렸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15장 6절을 살펴보면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심판 재앙,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완전한 재앙을 내리는다는 뜻이죠. 일곱 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성소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보좌가 있을 것 같았죠. 성소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떡상이 있고 우측에 이제 그 촛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생명바다가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았죠. 우리가 그때 했죠. 4장 5장 할 때. 그 성전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얘들 7명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재앙을 잘 실시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예의하고서 이제 그 말을 당부사항, 유의사항, 재앙을 실현할 때 어떻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좀 당부를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재앙을 시행할 때가 되니까 자 이제 너희는 나가서 이제 그 대접을 받아들고서 재앙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일곱 나팔 천사 그 나팔을 보는 것처럼 쭉 이제 그 앞에 쭉 성전 앞에 세워놨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갖다 부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성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 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맑고 빛나다, 맑고 빛난, 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맑고 빛난. 그 이게 뭐 하는 옷인 줄 잘 모르겠지만, 예, 뭐 하는 옷인 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천사들이 아마 정결한 예식을 그 거행을 할 때 하늘나라 의식이나 예식을 거행을 하면 그 옷이 있잖아요. 예의에 맞는 뭐 이렇게 관복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예, 그 왕 앞에 시위하는 대신들이 관복을 입고 나가지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이 천사장, 관리 천사장으로 보이죠. 물건을 운반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 관리부에 하늘나라의 관리부에 있는 이제 대표 7천사장을 뽑아가지고 중요한 일이니까 너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뽑아 세웠던 그런 관리부에 있는 그 무한한 천사장들이 있겠죠. 관리부에도. 예,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나온 그런 관리부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제 공적인 그런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려가서 업무를 지시받을 때 입는 관복 정도가 아니겠는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 예, 일단 그 정도로 여겨집니다. 예,
이제 그거를 입고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옷에 이제 가슴에는 금띠가 둘러 있었다. 금띠. 그 요게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입으신 옷이 가슴에 이 금띠가 둘려져 있는데요. 예,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는 권세와 그런 권력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이렇게 주님도 이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예.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의 관복과 하늘나라의 관복과 예복의 모습이 아마 이와 같이 공통적으로 가슴에 금띠가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예, 사람이 이렇게 뻘뻘뻘뻘 생겨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관복이 치마는 아닌데, 예, 조선시대 남자나 여자나 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게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가슴에 금띠를 띠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하늘나라의 예복은 하늘나라의 예복은 왜 가슴에다가 띠를 띠게 돼 있는지, 가슴 부분에 이렇게 띄어봤자 허리가 헐렁헐렁하면 소용이 없을 건데, 주님도 그렇고 이 천사장들도 그렇고 가슴에 왜 금띠를 띠게 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그 하늘나라의 그 관복이 공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시위하고 명령을 수종할 때 천사장들과 주님까지도 그런 공적인 관복은 가슴에 금띠를 띠게 돼 있는 모양인데, 아버지 왜 허리에다가 안 띠고 가슴에다가 이 금띠를 띠는 건가요? 예, 가슴에다가 금띠를 띠는 겁니까? 아버지, 아, 가슴에다가, 그러면 아버지 허리는 그러면 텅텅 비어 있습니까? 가슴에다가 이 금띠를 띠면 허리는 안 불편합니까? 옷이 하늘나라 세마포는 쫙 이렇게 치마같이 그렇게 돼 있을 건데, 허리에 뭐 이렇게 뭐 띠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네. 예. 요 가슴에 이제 하늘나라는 여기 이제 띠를 띠게 돼 있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넣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귀 사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마귀도 다 듣고 있어요. 칼자루 마귀 사탄의 권세를 들고서 이 들으면서 좀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가슴에 이제 이게 띠가 이제 가슴에 이 띠를 둘러서 금이었다, 금. 자, 여러분, 금. 정금이었겠지, 금. 금으로 이렇게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리에도 뭐 띠가 있었겠지. 우리가 뭐 허리에 띠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띠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좀 조여서 안으로 끈을 넣어가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든지, 하여튼 눈에는 띄지 않았지만 허리에도 아마 묶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안으로 있든지 뭐
천국의 옷은 굉장히 편리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보기에 주님도 그렇고 이 천사장들도 그렇고 가슴에 금띠는 이제 그 외부에서 가슴 어디입니까 이게 그 명치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두르고 이거 다 묶어 놓는 이런 이제 금으로 된 띠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정금과 같은 흠과 점도 티도 없는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고 정금과 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흠과 티가 없이 내 일을 수행해야 되느니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관복에는 주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마 그렇겠지. 아버지 하나님도 관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사람은 아닌데요. 존재로 나타나셨으니까 성령님도 관복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복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내가 보지는 않았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 원리를 살펴보면 짐작을 할 수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의 관복도. 그래서 정금과 같이 주님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의 모든 나라를 다 물려받아 통치를 하실 때에도 가슴에 금띠를 띠고 통치를 하시는 거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흠과 티가 없이 점과 흠도 없이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천사장들이나 사도들이나 주님과 성령님까지도 그 관복에 가슴에 금띠로 명치 부분을 딱 이렇게 둘러가지고 묶어서 그 관복이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뜻이고. 예, 이렇게 하면 6절은 다 끝났네. 예, 아버지 그러면 이거 7절로 넘어갈까요? 그냥 6절 설명할까요? 예, 예. 7절로 넘어갈까요? 예, 아버지 그럼 7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6절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 예. 그래서 뭐 설명할 거는 더 있습니까? 그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주의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천사들이 입는 관복을 입고서 이제 그 모습이니까 7절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7절까지 계속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 이거는 이제 사자 생물인 것 같았죠. 네 생물 중에 대표 생물이다. 6장 1절에서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사자 생물임이 명백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뒤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는 게 둘째 생물이 가로되 넷째 생물이 가로되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이 가로되 넷째 생물이 가로되 오라 했다. 그런 거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가로되 오라 우레소리같이 말했다. 그게 사자 생물임이 명백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자, 네 생물 중에 대표 생물격인 사자 생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 여기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그래서 그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해석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세에 계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 세세라는 것은 이제 이게 자자손손 자손 대대 천대 만대 이제 그런 말이죠. 영원하고는 좀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틀린 말입니다. 이 세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세세에 계신
하나님이다. 세세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세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행실과 언행을 6천년 동안 인간을 경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80억, 그때는 80억은 아니었지만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그때도 몇십억은 됐겠네. 예, 80억은 아니었지만 예,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놈은 이딴 식으로 살고 저런 놈은 저딴 식으로 살고 이런 놈은 정직하게 살고 이런 놈은 거짓되게 살고 간사한 놈, 약삭 빠른 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을 전부 다 기질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든 기질 바탕 위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시는지 이때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던 300억에서 400억을 한 세대도 어긋남이 없이 싹 다 경험을 하고 거쳐보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세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의 진노다. 그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놈은 악하고 어떤 놈은 선하고 어떤 놈은 정직하고 어떤 놈은 거짓되다. 이걸 하나하나 머리털수까지 다 세시면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전 3년 반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미 핵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기준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천년왕국 때 태어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사람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 짐승의 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할 때까지 후 3년 반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전쟁으로 수십억 명이 죽지 않습니까? 핵전쟁부터 7천사 나팔 재앙으로. 그러면 그 죽는 사람 중에 믿는 자건 믿었던 사람들은 후 3년 반 때 확실하게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배신 배반을 하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태어나서 살아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태어나서 기회를 주시는 게 저는 공평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믿는 자들이 후 3년 반의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할지 안 할지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전쟁 때 죽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것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까? 이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여쭤보고 이제 듣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찔러 주겠지.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나서는 솔직하게 성의를 다해서 여쭈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소리 하다가 지옥 안 갑니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당신들 그러다가 대부분 지옥 갑니다. 안 여쭤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여쭤보지 않고 네 멋대로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갑니다. 대부분의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지옥 갑니다. 이걸 물어보세요. 제가 전도사라서 목사가 아니라서 목사들을 시기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라
7, 80% 이상의 목사와 교수들이 다 지옥에 갑니다. 알려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기분이 나쁘면. 너 말이야, 너 지옥에 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서 금식해서 하나님께 사실을 확인 안 하고 네 망상과 생각에 스스로 쏘가가지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를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겁니까? 마귀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겁니까? 마귀의 말을 전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수, 총회장, 목사들이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너 말이야, 너 구원받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제일 문제야. 그 중에서 기도 안 하는 너 임마.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 안 하고 네 좆대로 뺀질거리는 새끼. 너 니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예, 그 여러분 잘 알아먹으셔야 돼. 잘 알아먹으셔야 돼. 하나님께 반드시 성의를 다해서 1대1로 딱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여쭤보고, 안 그러면 김민영이처럼 설교하는 중에 여쭤봐라며. 설교하는 중에 여쭤봐라며. 그러고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설교하는 중에 여쭤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쭤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너가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면 좋죠. 망신은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여쭤보면 개망신 월월 이렇게 당하기는 좋아요. 성도가 많을수록 목사가 예를 들어서 강단위에 서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아씨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망신스럽잖아요. 그만큼 망신을 당하고 짓밟히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기에는 좋다. 하나님이 일하기에는 좋아. 그래서 김민영이는 하나님 앞에 뭐 감추고 뭐 꽁쳐두고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빨가벗고 하는 거예요. 빨가벗고. 망신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뜻이 있어서 당하게 하시는 거고, 짓밟히게 하시는 것도 그 짓밟힘으로 인해서 다음에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짓밟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망신은 좀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역사하시기는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은 목사가 망신당하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거를 느껴.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호흡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옆에 와가지고 같이 숨쉬고 살아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야 성도들이 신이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성도들이 신앙이 전진이 없어요.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1대1로 대면해서 여쭤보든지, 김민영이처럼 설교 시간에 여쭤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구원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헛소리를 잘하거든 인간은. 목사들이 뭘 압니까? 예? 목사들이 뭐 사실을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잖아요. 물론 김민영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네가 지금 어디 가는지 그것도 믿음의 몇 단계고 몇 살인지 그것도 항상 물어봐야 돼. 항상 물어봐야 된다니까. 니는 네 나름대로 항상 뻥 쪄가지고 허튼 소리만 골라서 한다니까. 니는 사람은요 자기 망상에 사로잡히는 게 더 쉽지 사실 가운데 딛고 걸어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래야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영이가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셔놓고 말만 그런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사들이라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하셔야 돼. 그래서 까자먹었네.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까 제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세세에 이 땅에 태어났던 300억에서 400억의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어 본 결과 와 최고로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후 3년 반에 버려진 이놈들이더라. 최고로 싸가지 없는 작발이 없는 날벼룩 구더기 촌만한 기생충보다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놈의 새끼들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은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셀이 이제 기억이 나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후 3년 반 때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용의 우상에게 바코드와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확실하게 지옥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짐승정부의 우상을 세울 때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면 신사참배를 쉽게 말하면 거부를 하면 죽으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평강도처럼 돌이켜서 끝에라도. 근데 그 기회를 정식적으로 부여받아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지옥이 확정이지만 핵전쟁이나 그런 전쟁에 이렇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영혼의 나이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제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지킴받지 못하고 성령도 거두어지고 이제 죽잖아요. 천사들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공의 가운데 이제 마이너스 나이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이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핵이나 방사능 그 다음에 그 생화학전, 세균전, 지상전, 근접전 그 교회를 댕겼던 사람이나 안 댕겼던 사람이나 천사들이 지켜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제 천년을 태어나서 살게 하든지 400년 전에 태어나서 살게 하든지 아니면 30년 전에 태어나서 살게 하든지 20년 전에 태어나서 살게 하든지 130년 전에 태어나서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 그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결정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다 태어나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살면서 120년간 충분히 인간 경작을 받아서 선과학을 선택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있죠. 뭐 악인데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죽어서 영혼이 있는 사람인데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 있죠.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지옥에 안 집어넣고 천년왕국 때 다 태어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몇백 년을 살게 할 때 천년 그때 태어나서 천년을 살게 할지
400년 500년을 살게 할지 그거는 아버지의 뜻에 달렸지. 조금이라도 선한 사람을 100년이라도 더 살게 하겠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몰라.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무조건 행한 대로 저울에 달아서 갚아주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루실 때에는 정확하게 절대적인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무조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 다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주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제가 7, 80년 10편에 인생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처럼 용이 풀려나서 그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14만 4천인 말고 14만 4천인은 이미 구원이 결정이 된 사람들이고 이마와 이마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그 영혼의 이마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부활을 안 하고 순수 인간으로 살아도 자식 놓고 살아도 엄청난 존귀한 간직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활한 4단계하고 거의 동격으로 그렇게 관직을 받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 밑에 왕같은 제사장들은 5단계 사도들이 되고 그 제사장들 밑에 아마 보직이 있겠죠. 제사장들 바로 밑에 부제사장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족에 해당하는 관직. 제사장들은 5단계 왕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예우와 대우와 그런 거를 받으면서 살고 천국하고 똑같아요. 천년왕국도. 받는 직급과 대우와 봉급이 똑같죠. 일을 하니까 봉급도 받겠지. 천년왕국도. 얼마씩 받지?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봉급도 받겠죠. 왕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이라든지 주어지는 부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사 하인들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직접 거기는 돌아다니지. 물론 에덴 동산에도 천사들이 돌아다니는데 천년왕국 때는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귀족들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도 이제 주어지겠지. 종들. 인간 종들도 물론 이제 존귀한 왕의 관직에 있으니까 인간 종들도 고용해서 사용하겠지만 천사 종들도 그때는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나 귀족이 되는 4, 5단계들에게는 그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 천년왕국 때. 그래 천년왕국 때 태어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천년이 끝나고 나면 사탄을 옥에서 잠깐 놓아서 풀어준다 그랬지. 그게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한 인생에 해당하는 한 7, 80년 정도 잠깐 풀린다고 하니까 1년, 2년만 유혹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 가운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순수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처럼 그 정도 이제 유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이야. 한 7, 80년 되는 것 같아. 잠깐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달 미혹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미혹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밑에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전부 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이 모래수보다 많게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을 수 있겠나?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 다 멸한다고 했죠. 최소한 수십 년은 준비해가지고 사탄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겠소.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7, 80년 정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 미혹을 이긴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우리 같은 사도 뭐 귀족 이런 사람들이 강연을 다니면서 그거를 맨날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살아있는 순수 인간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거를 강조해서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 새끼들이 대부분 다 지옥에 가지. 잡놈의 새끼들. 아버지 그 천년왕국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구원받습니까? 한 20, 30경명 정도 그때 되었던 것 같은데 인구가 계속 천년 동안 한 2, 3주에 한 명씩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를 계속 낳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천년 동안 그러면 인구가 한 2, 30경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퍼센트만 배반 안 하고 구원받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잘 모르겠어. 그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한 2, 30% 정도 구원받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긴 모르겠는데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알려주시겠지. 사탄이 또 뭐라 막 집어넣는데 사탄 이거는 제가 여쭤보면요 딱 듣고 있다가 저 마귀장 새끼지. 사탄의 칼자루 권세를 쟤한테 다 넘겨버리니까 순간이가 그거 잡고 휘두르는 것처럼 순간이는 구미호인데도 막 24시간 10몇 년을 휘둘러 버리는데 저 마귀장들은 그거 휘두르는 거는 껌 씹는 것보다 더 쉽겠지. 순간이보다 몇 배 몇십 배가 더 강력한 놈의 새끼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루시퍼와 용들의 이제 위가 폐하여지고 꺾였기 때문에 기세는 많이 줄어들었지. 기세는 이제 그때 12년 13년 그때 전부 이게 순간이가 옮겨지고 이제 이사 가면서부터 루시퍼와 용들의 이제 그 위는 치워졌나 봐. 마귀장들 저것들이 24시간 이제 와서 김민영이를 짓밟아 죽이려고 하기는 하는데 사탄의 권세를 이제 쟤한테 맡겼지만 루시퍼하고 용들이 직접 와가지고 개짓을 하는 거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 똑같이 괴롭히기는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강력한 그 그런 것들은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루시퍼와 용들의 이제 위는 다 폐하여진 것 같은데 그 저 마귀장 새끼들이 쥐가 이제 사탄의 칼자루를 들고 순간이에게 칼자루 줘가지고 순간이에게 칼자루를 줘가지고 구미호에게 휘두르게 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휘두르지. 그리고 구미호들에게 한 달에 4,500만 원씩의 봉급을 주니까 아니 400만원 받는 것보다 500만원 받는 게 좋잖아. 그자? 그러니까 450만원 받으려고 악착같이도 김민영이를 칼자루를 주어서 휘두르게 하니까 사탄의 칼자루니까 막 김민영이를 가지고 농락을 하면서 사탄이 하는 거를 순간이 걔가 다 해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겠어. 그렇게 해서 농락을 해가지고 영혼을 아삭하는 게 그게 루시퍼와 마귀 사탄입니다. 재밌게 하니까 그게 빠져들어가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지. 재밌게 안 하는데 실제 권세를 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뇌물을 주고 족받고 보지 벌리게 안 해주는데 뭐 안다고 사탄의 길을 가서 지옥에 빠져들어가겠노? 생각을 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다 그랬냐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천년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 구원받지 않나. 근데 아버지 이때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서 그렇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것도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사도들이 눈에 부활한 사도들이 눈에 그때는 눈에 다 보입니다. 천사들도 다 보이고 하나님도 다 보이고 예수님도 다 보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게 3년 반 동안 사도들과 14만 4천인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재앙과 기사와 표적으로 내리쳐 부서뜨려 가지고 전도했던 그때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미혹하는 마귀를 선택하느냐 이 양단 중에 결단이기 때문에
이때 구원받는 한 20, 30%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답은 안 하시지만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틀렸으면 알려주시겠지.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20, 30% 정도만 구원받았으니까 역사적으로 6천년간.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배반치 않고 마음에서 섬기는 선택을 하고 지킬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마귀의 편에 가담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킨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구원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버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나 14만 4천인의 후손들도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많이 낳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순수인간 자식을 많이 낳을 건데, 예. 그러면 우리의 이런 믿음이 좋은 14만 4천인이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부활이 안 되고 살아있는 인간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후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조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까? 제가 예상한 게 맞다면 무조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7, 80년 그거 하나님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전 3년 반 때 핵전쟁에 의해서 죽어서 천년만국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도 7, 80년 마귀가 미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신심으로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 나아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도 3, 4단계, 4, 5단계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네. 제가 이거 말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엄청나게 복잡하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봐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놓고 내 생각대로 짐작을 하는 거야. 빨가벗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가릴 것도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 인간으로 7, 80년을 살아가는 그 성적을 가지고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정하는 것처럼 그때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7, 80년 마귀의 미혹을 받게 할 때 하루하루 여호와의 눈으로 지켜보고 3, 4단계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4단계 이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이야, 그렇게 하면 천년왕국 때만 교육을 잘 해도 천년왕국 때만 교육을 잘 해도 만약에 제가 말하는 이게 맞다면 3, 4단계 이상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20, 30경명 중에 한 20, 30% 정도가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엄청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존귀한 사람도 나올 수 있겠는데. 존귀한 사람도 나올 수 있겠어. 이야, 이게 좀 무궁무진하게 가망성이 열리니까 이게 소망이 있네.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천국의 3단계, 4단계부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5단계는 막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낙심했는데 이 천년왕국 후에 7, 80년 인간경작으로 용이 풀려나서 미혹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금 120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적으로 그 순번과 등수와 영혼의 나이와 믿음의 단계를 결정해서 상급을 정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좋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 이거는 엄청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 놓고 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6천년을 경작을 해오면서 300억에서 400억의 베레벨 마귀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변심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가식하고 외면하고 받은 바 은혜를 처참하게 배신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원하는 만큼의 진노와 재앙을 내려보지 못한 겁니다. 증거 장막 성전에서 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이제 담아 놓기만 담아 놓은 거예요. 6천년간. 즉 담아 놓으면 지구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깨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니 같으면 지구에 니 자식 새끼가 있는데 다른 사람 남만 있다면 지구를 깨버릴 수도 있겠지만 니 자식 새끼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데 니가 그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6천년 동안 가득히 담아만 왔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다 내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내 자식이 되는 놈의 새끼를 지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싹 걷어 가버렸잖아요. 200~300명조차도. 그래서 어때요?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금대접에 전부 다 압축을 해서 옮겨 담아가지고 어때요? 이 지구에 그동안 6천년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저번 시간에 하늘의 성전을 200~300km를 모세의 증거 장막 성전으로 이 땅 위에 세워놓은 것과 같은 사이즈로 하나님의 본심과 뜻을 그 진노를 세상에 이제 확실하게 쏟아 부어 버리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가득히 담은 6천년간 담았죠. 금대접 7을 압축을 해서 응축을 하고 싹 다 그동안 쌓아만 놓았던 것을 한 번도 펼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본심과 진노와 의분과 쌓였던 모든 것을 이제는 지구에 전부 한번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 7천사 준비시킨 맑고 빛난 세마포 관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정금과 같은 흠과 티도 없는 마음으로 내 명령과 법을 지켜서 준수해라. 그렇게 시킨 그 천사들에게 그거를 시행하게 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님은 행한 대로만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의 등수가 높고 영혼의 나이가 많은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행함의 정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이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반에서 공부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질투를 많이 합니다. 와, 제 대가리 하나는 좀 제대로 타고났구만.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저 대가리만 좋은 새끼네 저거. 저 운동은 못하는 새끼다. 저 상종할 가치 없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번 했다가 뭐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한번 잘했던 공부를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거를 유지하면서 등수를 더 올리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게 어려운 겁니다. 30등 하는 사람이 20등으로 올리는 거하고 10등 하는 사람이 4등, 5등으로 올리는 거하고 물론 머리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등이고 어떤 사람은 10등이고 4, 5등이지만 그거는 똑같이 힘든 거라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 좋은 새끼, 머리만 좋은 새끼. 하나님께 아부하고 잘 보이기만 한 새끼. 그래서 믿음의 성적이 좋고 등수를 따라잡아서 저 새끼는 저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개 잡듯이 잡힙니다. 그런 인간의 간사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반조져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싸가지 없이 나대고 까불고 덤비는 놈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개밟아 버립니다. 물론 이제 수십 년을 참아주고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개밟는 거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있습니다. 본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세세토록 6천년 동안 담아놓았던 진노를 내리고 싶습니다.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지금 내려버리면 지구의 다른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도 같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때까지 못 내리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100% 추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7대접 심판으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내리고 싶던 재앙을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인내로 오래 참는다는 것을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그런데도 인내가 무한되기 때문에 참기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요 로버트이기 때문에 아무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하고 감정이 똑같은데 인내가 무한되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후드려 닦더라도 후드려 닦으려고 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덤하고 인간에게 신경도 안 쓰는 문외한적인 그런 존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헤아리고 있는 게 문제다. 네가 사랑하는 네 자식이 있는데 네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네 자식인데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관심도 없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내 자식인데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겠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차마 내려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돌이키고 각성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라도 주고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지금 바로 지구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라도 더 천년왕국까지 합쳐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진노를 내리지 않고 참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같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겠는데? 가히 인내가 무한되고 자상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죽음의 고통을 받고 아프고 힘드시지만 그거를 참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아버지가 처벌로 내려치지 않는 것도 감지덕지할 줄을 모르고
왜 안 되게 하냐고 하나님의 면전에다가 대고 면박을 하면서 오히려 구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족같이 살아가는 새끼가 교회만 나간다고. 교회 나가줬지 않느냐. 이런다고요. 그러면 네가 너그 부모 집에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족같은 행동만 니김이 씹같이 가식적이고 가장하는 그런 행동만 하면서 너그 부모님 집에 간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효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네가 버러지 새끼로 보이겠나 자식으로 보이겠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찾아오셔서 얘야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하나도 안 하고 지 개초을 빼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딸딸이 치면서 살아간 주제에 교회 와 줬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욕보이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짓밟아 놓고서 그런 언행 심사를 한다니. 그러면서 일이 조금 안 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키게 보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구원이라도 받게 하고 천국의 상급이라도 좀 천국의 승진을 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잘 살게 영원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욕을 하면서 개 화를 내고 있는 게 그게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죠. 무조건 하나님 잘못이죠.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너그같이 배반한 배신자 새끼들을 용서하지 않고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이 돌이켜서 수천억 경년을 지옥불에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믿다가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놈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울분이 6천년간 너무 많이 쌓이셔가지고 지옥에 영원히 너가 타 죽고 배신자들이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살았던 하나님의 마당만 밟았던 놈의 새끼들이 영원히 타 죽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그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놈을 꺼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거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겠지 그러는데요. 그거는 너가요 마음이 약한 거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눈도 꼼짝 안 합니다. 너 같은 놈을 지옥에 쳐넣어놔도. 왜냐하면 안 죽거든. 부활한 이 몸은요 다 죽기만 다 죽지 안 죽어요. 그리고 또 재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재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재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은 안 하시던 것 같은데 날마다 재생이 될 것 같아요. 안 죽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천국이 영원히 의와 공평과 그런 의로서 서나가게 하려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이기 때문에 너가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막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막아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들어 먹어야지. 끝까지 마귀 사탄만 쫓아가는데 어떻게 할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수십 년간 너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목숨을 주지 않고 피를 주지 않고 살을 주지 않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그 공로를 1인분씩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복을 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살려줍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희에게 주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이상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무심한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태어나게만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근데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의 사랑을 더 줬는데도 너가 그 사랑을 몇 배로 짓밟는 그런 인간 개 기생충 새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너거는. 아니, 너거는 진짜 그럽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됐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지 눈의 안경이야. 너거는 마귀 사탄의 안경만 쓰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처먹을 거는 다 받아 처먹고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를 기르고 양육한다고 수십 년간 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진리겨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당신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걸레가 되어서 쓰러져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일어날 힘도 없어. 수십억 명이 전부 다 하나님께 그딴 식으로 짓밟고 욕하고 마귀 사탄의 안경을 쓰고서 하나님을 힐문하고 대적하게 교회 댕기는 것들이라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더합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찬송합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더해요. 교회 댕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는. 한번 기도해서 물어서 사실이라도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믿고 있을 겁니까? 사실을 확인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의 말만 듣고 그 선글라스를 쓰고서 그 말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 수십 년간 교회 다니고 목사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왜 안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처럼 거짓말쟁이더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나 너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을 주지 않더나 하나님은 안 한 거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부인하고 외면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말만 믿고 들어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 지옥 가는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버려지는데 7년 대환란에 핵전쟁에 의해서 다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뭐라고 하는지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는데 와 이놈의 세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은 안 믿고 사탄의 말만 믿고 있어. 목사들도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듣기 싫어해. 아니 왜 듣기 싫어하지? 천국 가라고 하는 거를. 아니 천국에 가려면 죄를 버려야 되고 우편 강도처럼 진심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가? 당연한 그거 믿는 도리가 아니가? 신의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신사를 참배하고 용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면 그거 당연히 지옥 아니가? 그 지극히 당연한 것까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는 거는 또 뭐니? 네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지 않고 마귀에게 붙어 마귀가 주는 꼴을 빨고 타락을 빨고 음란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자녀로 네가 전락이 되고 변질이 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그걸로 구분이 되어서 버려진 거 아니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그 선택을 했잖아.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그게 사랑을 안 준 거가? 그러면 네 의지마저도 100%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로봇처럼 조정을 할까? 그러면 닌 또 개지랄하면서 칼 들고 하나님 쑤셔 치기려고 할까 이가. 자유를 속박을 하면. 그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건데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참된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구한 적이 있더나 전부 다 쇠속에 엎슬려 가지고 거짓된 망령된 망상만 쫓아서 살기만을 좋아하잖아.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두는데 네가 믿음으로 심고 뿌리고 있더나 진짜 예수 피가 사실인 게 믿어지더나 네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전부 다 죽정이로 지옥 갑니다. 죄 짓다가 지옥 갑니다. 마음에서 예수 피가 사실임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가짜입니다. 가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덕분에 소멸된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100년을 나가고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 교황이라도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족이 되자 초청을 하고 있어요. 문을 노크하고 있어요. 그 문을 열고 같이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어서 휴거되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절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하고 박대하고 내쫓고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 사탄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100%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전락되고 변질되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같이 살고 행복을 나누고 영생의 생수를 주고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야만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영생의 행복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만.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3년 반 동안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성령님의 단식을 듣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삶의 24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즐기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그분들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이 주는 옷을 입고 그분들이 주는 처소에서 살면서 항상 영생의 생수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6천년 동안 가득히 담아놨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거를 세상에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쏟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인내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봐주고 참아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을 때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갈갈이 찢기지 않고 가슴이 아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사람처럼 되지 않는 로봇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천사장들처럼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흠도 티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계신 마음이 걸레처럼 찢겨 쓰러져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계명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효도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하나님과 놀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쓰러져 계시다가 눈을 뜨시고 기운을 얻고 힘을 얻으셔서 남은 3년 반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힘을 내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와 자비와 권면으로 권면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여 이 6천년의 인간경작 마무리를 아주 유종의 미로 알차게 근사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이제 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100%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 아는 자, 진짜 믿는 자, 진짜 체험하고 인정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는 진짜 옆에 오셔서 24시간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배려해드리고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함께 살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함께 생활하며 그분을 섬기고 모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